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으로 들이 두 손 못자국 만져라. 두 손 못자국 만져라. 두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두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두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두 손 못자국 만져라. 두 손 못자국 만져라. 두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두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두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두 손 못자국 만져라. 두 손 못자국 만져라. 두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두 손 못자국 만져라. 그 길 무거울 때에 두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두 손 못자국 만져라. 두 손 못자국 만져라. 두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두 손 못자국 만져라.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부활의 기쁨을 새기면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 성전에서 교회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은 분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증거될 때에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님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기쁨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설명이 있습니다. 여자의 해산입니다. childbirth.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해산의 고통, 의학적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이 지금은 고통의 때가 오겠지만은 곧 기쁨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기쁨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은 한순간이지만 부활의 기쁨은 영원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기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Be not entangled again with the yoke of bondage.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종의 멍에를, 부끄러움의 멍에, 두려움의 멍에, 저주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짐해 봅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최고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하신 말씀, 여섯 번째 말씀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사람이 죽을 때 보통 영혼이 떠나면 거기가 떨어진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였어요. 말씀하시고 그 고통,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한마디입니다. 그리스어로는 딱 한마디. It is paid in full. 다 지불했다. 하고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영원히 떠나셨다. 하나님이 뭘 다 지불하셨는가? 육신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면서 여러분 창세기 3장 원죄 인류의 타락에 관하여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가지고 부끄러워서 숨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두려워하고 결국은 저주를 받고 그곳에서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불순종할 때는 거기에 대한 징벌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세 가지의 불순종의 결과가 나옵니다. 첫째는 부끄러움이요, shame. 두 번째는 두려움이요, fear. 세 번째는 저주, curse입니다. 사탄, 뱀이 저주받았고 여자가 저주를 받았고 남자가 저주받았고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그전에는 있지 아니했던 죽음이 오게 되고 질병이 오게 되고 가난이 오게 되고 수고가 오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그들은 벗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2장에서 그들이 벗었지만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왜? 그것이 영광스러운 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선과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 먹자마자 그들은 부끄러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움입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활절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지 아니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며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다. 왜? 예수님께서 다 지불해 버렸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가 찢겨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가운데가 찢겼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성소에 이제 담대에 들어간다. 들어가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모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라. 죽음의 값을 지불하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테텔레스 다이, 내가 다 지불했다. 다 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 원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왔던 그 질병 내가 다 지불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의 빚 내가 다 갚았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부요한 삶을 살아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전에 김기동 목사님의 그 간증이 생각납니다. 예화가 한국의 중소기업 사장했어요. 그분이 중소기업 사장들의 그 삶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회사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사장이 전 직원들 몇십 명을 아마 식당으로 초대한 것 같아요. 회식으로 좋은 메시지를 남기고 그리고 실컷 대접한 다음에 이제 그 사장이 모든 음식값을 지불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 격리부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카운트 페이어블 제너럴 매니저. 항상 그런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이 돈을 내니까 끝날 때쯤 이제 그 주인한테 가가지고 오늘 이 회식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사장이 불렀답니다. 아니야 오늘은 내가 다 냈어. 김 부장 다시 계산할 거 없어. 김 부장이 그래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김 부장이 또 다시 가갖고 주인한테 주인 오늘 회식비가 얼마죠? 또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내가 오늘 다 냈다니까 내지 마. 조금 있다 임 부장이 또 가서 물어보더랍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 잘라버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다. 부활의 메시지 중에 첫 번째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으니 굳게 서서 이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저주를 지불하시고 하셨다. 두 번째 메시지는 부활의 능력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자. Live a life of ability. 좀 능력 있는 삶을 살자. Let's live a triumphant. 두 번째 구절은 15장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사탄입니다. 사탄은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죽이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것은 거꾸로 예수의 승리였습니다.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주님의 부활은 사탄의 권세를 이긴 승리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마귀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은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와 그 두 누이의 예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누이들이 따르지 못할 때 예수님이 야단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삶 속에서 당하면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아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그 무덤에 돌을 옮겨놔서 뭐합니까? 주님, 우리 주님이 호통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베드로의 좋은 점입니다. 예수님 만난 지 몇 번 만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로 가셔가지고 거기 배가 두 척 있으니까 그 중에 배 하나,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가지고서는 그 해변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왜? 배에 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고기가 없는데 내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인데 지금은 물고기들이 깊이 잠수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 네트 던져갖고 물고기를 못 잡아. 그때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없어요. 못 잡아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아시죠? 이 이야기가 지금 고기 없는데 고기들이 이 던지는 그물보다 훨씬 더 깊숙이 있는데 근데 던졌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엄청나게 잡았어. 얼마나 잡았다고요? 그물이 찢어져 그냥 배가 다 가라앉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한번 부활절 아침 우리 한번 되새겨 봅시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지,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전도하고 있는지. 우리 삶의 능력은 승리는 어디에서 온다고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이런 간증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다. 우리 부활절에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삶, 능력의 삶을 삽시다. 세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자. 본문 15장 5절에서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들이 되도록. 부활 신비로운 것입니다. 부활의 비밀이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같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도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 미스터리다, 신비한 거다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지 아니할 것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변화된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육신이 아니고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고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이 몸이
이대로 천국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대로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이 변화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입니다. 부활의 육신입니다. 영광스러운 육신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님께서 죄를 값을 다 지불하셨고 주님께서 율법을 다 지워버리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메시지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종결됩니다. 부활의 신비를 얘기한 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요즘 비행장 그림 보십니까? TV에 나오는 비행장을 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하나의 교훈입니다. 교수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인가? 그때 그 교수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비행기가 제 시간에 출발할 것을 증명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타려고 하는 비행기는 지금부터 한 20년간의 그 기록을 보면은 출발하는 비율이 몇 %였고 그리고 연착되는 게 몇 %였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랍니다. 그런 말이 아니랍니다. 우리 이웃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비행기가 그 시간에 떠난다는 것을 증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시간에 맞춰서 여행 가방을 챙기고 그 시간에 맞춰서 차를 타고 비행장에 가고 그 시간에 맞춰서 공항에 들어가. 그게 최고의 증거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최고의 증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부활의 증인이 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의 전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다 지불한 것,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저주 아래 있는 자처럼 죽음, 질병, 모든 일 앞에서 우리는 자유자가 됐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본받아서 이제는 승리의 삶을 살자.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승리하시는 주님을 본받아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자. 나의 삶이 어떠한가 되돌아보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승리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 세 번째, 이 부활을 증거합시다.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 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주의 힘쓰는 삶을 삽시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될 때 그것이 부활을 증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기쁨,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사오니 죄값을 다 지불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저주는 없는 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떠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이 삶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더욱 주의 일을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